자,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옵시고, 소망의 나라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주께서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정왕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제가 앰프를 21번으로 해놨으니까요, 21번으로 바꿔주세요. 21번 돼 있어요? 자, 우리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 상황에서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학교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제자 훈련 계속되고 있고 성장반, 전독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눔방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오주 열심 기도회를 끝나고서 또 하나의 또 은혜로운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또 오주 열심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려움 중에도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반들 힘을 내어서 그의 나라 위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장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시며, 또 전덕파 훈련과 나눔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헌신과 또 하나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라인 예배와 또 오주 열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메시지 주여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심령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놀라운 것을 날마다 계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장은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당신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바라오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간에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쁨 충만하고 감사하는 삶들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복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오며 우리 교육 부서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공의의 징계, 언약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사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서로 예언하는 그 시기가 겹칩니다. 예레미야도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언했다면 에스겔도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39장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별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보다는요 주제별로 묶어놓는 걸 좋아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우리 시간 개념보다는 완료 개념이 굉장히 미완료냐 완료냐의 개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그 주제별로 30장에서 31장은 그동안은 심판 얘기를 많이 했는데 30장, 31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책에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레미야가 그냥 예언을 매일같이 받은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간헐적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30장, 31장은 한 번에 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원의 메시지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치우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항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만 하면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너무 해이해질만 하면 또 한번 밀고 땡기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날씨가 좀 맑았죠. 이게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우중충한 날씨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씩 해를 비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땅을 또 말리기도 하고 우리 일기예보자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요 제일 안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아십니까? 날씨가 똑같은 날씨가 제일 안 좋은 날씨랍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돼버립니다. 사막. 비 오는 날씨가 계속되면 뭐 열대 우림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그거는 못 사는 날 사람이 못 살아요. 해가 없으니까. 계속 추워도 우리가 그야말로 극지방처럼 돼갖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너무 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번갈아 주듯이 날씨도 좀 변덕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하루에 비 왔다 비쳤다 막 왔다 하면 변덕스럽다 그랬지만 그러나 변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너무 변덕이 심하다 그랬지만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 원래 자연도 이랬다 저랬다 조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무슨 느낌이 와졌습니까? 야 밤이 깊어졌다. 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또 새벽의 날씨가 되어서 예전에는 뭐 얼마 전만 해도 날씨가 환해져 갖고 일어날 때가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 이게 새벽인가? 라고 할 정도로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또 밤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각들은 정말 변덕스러운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장 3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무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쏟아놓다 보니까 읽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받는 사람들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메시지 또 이 깜깜한 이 구름 중에서 그 먹구름 중에서 환한 빛을 비춰주는 때 그때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옆에 동산이 있어 갖고요. 동산에 올라가서 이 시내 제가 안양에 있었는데 안양 시내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럴 때 이 올라갈 때는 이 먹구름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빗줄기가
이 도시를 향하여 쫙 비칠 때 참,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만큼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예레미야도 그렇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까지는 못 돌아온다. 한참 기다린다. 이게 한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 터전을 잡고 이 밭을 일구고 살아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것을 미리 바랍니다. 이게 아마 70년 뒤에라도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래져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미요 라고 했는데, 요 7절 말씀 보면 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이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날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했어요. 환난의 때 굉장히 힘든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자식을 해산하는데 남자가 해산하는 날이 있느냐? 남자가 그 해산하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의 환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의 때를 봅니다. 보는데 불구하고 그 날이 동시에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는 날이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메데아 바사가 쳐들어왔죠. 그때 메데아 바사가 쳐들어오는데 그 날은 자기가 있는 곳에 쳐들어오니까 환난의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겁에 질렸어요.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에서 그나마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환난의 때긴 하지만 내 목에서 멍에가 꺾어지는 날이다. 왜요? 고레스가 와갖고 해방을 선포하죠. 각기 민족들은 돌아가 신전을 짓고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자기의 신을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모든 포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포박이 끊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생각이 나네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심판을 임하는 그 가운데서 또 뭐예요? 구원의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원수가 지금 저 곡식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추수하려고 하는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뽑아내지 마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언제 그것은 이 부분들을 갈라야 됩니까? 추수할 때. 추수할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듯이 그 날은 가라지는 심판의 날이요 곡식은 바로 추수의 날이 돼 갖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이게 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같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마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동일하게 한쪽과 한쪽을 같이 보여줄 수 있지만 영상도 힘들죠. 왜냐하면 한쪽은 막 구원이 일어나고 한쪽은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어떻게 같이 보여주겠어요? 시소와 같죠. 무엇을 고른다, 무엇을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을 전제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요,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것에 대한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제가 1993년에 92년이죠. 92년에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 가갖고 일을 하면서 이제 언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언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헤브론에 살았다. 근데 헤브론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독립 전부터 계속 몇백 년 동안 살아왔는데 독립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사는 구역과 이제 아랍인들 사는 구역이 정해지게 돼 버렸는데 그 전까지 이웃끼리 그냥 잘 지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독립 전쟁과 함께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고 싸움이 있었다. 그냥 이웃으로 그전에는 그냥 넘기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갈라져야 될 시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대요. 갈라지는 순간. 평범할 때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치지만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구분해야 되는 날은 가족들 간에도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고 이별도 그런 이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순간은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시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울 다윗을 그 다음 섬겼나요? 누가? 이 다윗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니까 다윗을 섬긴다는 건 다윗의 집안, 그 뒤에도 집안을 못 섬겼어요. 다윗의 집안은 몰락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섬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연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를 섬기고 또 이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에 정복돼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되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또 나중에는 아랍인들이 와갖고 그 땅을 계속 차지했고 이 이방인들이 계속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47년에 와서나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그냥 말한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바라온 새 언약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30장에 나오지만 33장에 가면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자가 누릴 것이며 이제 어떤 사람들도 어떤 세력들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이미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 이미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이미 알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복권 얘기하면 안 되죠. 복권을 당첨을 했어.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 시험을 쳤어. 대학 시험을 이미 얻었어요. 아파트를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잔금까지 다 치렀어.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갔을 뿐이야. 소유권은 내게로 왔어. 그럼 그거 내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파트 하나 얻는 거, 이 세상에 재산 얻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이미 우리가 당첨되었어요.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까요? 아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너를 흩어졌던 그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여기 얘기하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진 아니하리라. 죄값은 치러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명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죄값을 치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죄값 치르는 것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상급 쌓는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빚 지지 마라. 빚을 지면은 빚 갚느라고 인생을 소비하고 어떻게든지 조그만 것이라도 투자를 해갖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 투자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빚 갚느라고 인생 사는 사람들은 그 빚에 의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이거 못 갚으면 어떨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산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죄값 치느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투자를 할까 해 갖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삶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 있어라. 최소한 남아 있으면 그 소망을 끝까지 남아 있으면 구원은 맛본다.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맛본다. 뭐 소비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투자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반드시 가져라. 남아 있어라. 그 자리에 붙들고 있어라. 구원의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러나 저러나 하늘의 영광은 일단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 어디를 들어가든 꼴찌로 들어가든 1등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만이로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물론 1등으로 들어가면은 영광이겠죠. 그러나 아니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게 어디야?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들어간다 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면 꼴찌로 들어갔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물론 1등으로 들어갔다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왕이면 믿었으니까 주님 나라 1등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광 중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들어가는 것만 하나라도 우리는 큰 영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치러야 될 것도 있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당하느라고 치러야 될 걸 치르느라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항상 거룩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투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 것들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얻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다윗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결국은 너희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를 흩었던 모든 곳에서 너를 괴롭혔던 자들은 멸망시키되 너희는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과 우리가 주여 이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이미 얻은 구원들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사랑 우리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공의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만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힘든 그 시기에도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니 주님, 우리에게 그냥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날,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 영원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없고 놀람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무너지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치러야 될 것들을 치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미리 바라오면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이지만 주님,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바라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갈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